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 실려 있는데 기적의 사건은 똑같은 내용을 실어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각자 저자들이 이 사건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조금씩은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의 사건을 바로 이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로 그 기적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저자에 따라서 또 전하는 의미가 또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병이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을 시켰죠. 파송을 시켰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려고 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들이 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를 했는데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항상 어디를 가든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께 소문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깨닫고 그 특별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무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병을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날이 이제 저물게 되자 12사도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 지금 건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금방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조금 당분간 잠깐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긴 시간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그 완고한 마음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정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살아왔던 그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마음에 자기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씀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금방 깨어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은혜 받고 뭔가 내가 변화된 것처럼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다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원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그런 복원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부수고 나를 죽이고 또 나를 깨뜨려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조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사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사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고 그냥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말씀을 봐가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헤어져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존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믿음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힘이 없고 무능하다면 그것은 단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종교성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종교성에 붙들려서 종교인으로 지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왜냐하면 여기에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성도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에 똑같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 성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바로 힘이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 가치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도 무능한 믿음, 힘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가진 것은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도 없다라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의견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몰려 있는데 해는 저물어지고 이제 때는 됐고 저녁 때는 되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라는 것이죠.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이치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음식도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곳은 빈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각자 각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황당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면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이 5천 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은 그 2배, 3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느냐? 황당한 말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어떤 면에서는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라는 그런 기대가 섞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내용이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가진 거라고는 겨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남자만 5천 명이쯤 되는 그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바로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는 그것을 먹고 배부름을 얻게 되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사실 누구나도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 있죠.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 그 사실 여부를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초점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니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죠.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다 갖고 있던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놓지 못하다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고기와 또 떡 5덩어리를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고 모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나누어서 먹어서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됐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역사적으로나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증거하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일을 바로 것을 바로 증거하는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시대를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사실을 판단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사건의 핵심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계속했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것도 많은 이적과 병자를 고치고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적 목적에서 모든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병을 고치는 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셨다. 이적을 계속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바로 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을 바로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그 열광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영웅을 또 열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바로 1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사건을 많이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묻죠.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 어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나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도덕성과 엘리야의 능력, 또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선지자들, 그들이야말로 세상이 원하고 열망하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열망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몰려들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열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또 묻죠. 그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 같은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배부름을 해결하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묻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물어봤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 이 질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을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나 영웅이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무슨 선거 때만 되면 많은 나오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물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영웅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이 열망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것에서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예수님,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길을 가게도 하는 그런 유혹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그건 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의 초점이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녁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배부름을 해결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모험을 체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배부름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배고픔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은 반복된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신기한 능력의 양식으로 변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썩어질 양식에 지나지 않다. 한 끼 먹었지만 그것도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뭔가를 채워도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싶어도 여전히 배고픔,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더 많은 자기가 만족할 만큼 그 자리에서 채워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돌이키면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상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과연 어렵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60년, 70년대 그 시대와 비교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그때보다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누구를 무엇을 한다라도 다 새끼 먹고 다 새끼 배부리 먹고 살아간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누리고 더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늘 갈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누리려고 많은 것을 원하지만 사실 내 손에 쥔 거 없고 내게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무한한 탐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배부르게 해줄 바로 예수를 원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한한 탐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 어떤 누구도 내 경제가 좋아지고 내가 모든 것이 필요가 채워지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내 경제 어려움이 해결돼서 행복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없는 대로 늘 갈급함 속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현실은 전혀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와 소비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나를 채우지 못하고 이만큼이면 됐는가 싶어서 그걸 손에 접으면 여전히 더 큰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실존인 인간의 실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고 채울 수 없는 존재고 이 땅의 것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경제 형편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나아진다라고 해도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삶의 질은 나아질지는 몰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을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 안에서 정말 목마르지 않은 갈급하지 않은 그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생멸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갈급함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에서 자유하게 매이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바로 생명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육신의 배고픔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되는 것이 제일 급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절실한 분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많게 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더 절실할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채워짐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해낼까?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마음의 속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로 분명한데 왜 우리들은 그런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만 보고 바라보고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하다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점을 무리들이 기적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그 오병이어가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배부르게 하는 그 존귀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오병이어라고 한다면, 그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죠. 뭐 떡 5건에 옷 물고기 2마리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셨죠.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찮은 것,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같았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축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오병이어처럼 하찮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가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왜 이럴까 자책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고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오병이어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 부활이니 능력이니 구원이니 말은 좋은데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경제적인 문제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절실하다라고 한다면 성도가 가진 것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의 문제보다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은혜니 구원이니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제 용서를 해주시고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할 수 있는 분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도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늘 우리가 부족함에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늘 육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로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라고 우습게 여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주님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하게 걸어가며 나갈 때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남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도 남는 충분한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가진 부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유함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무 주눅두며 살아갈 필요도 없고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남들에게 적게 가졌다는 것으로 실망하고 남들을 부러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또 내게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